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죄의 크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걸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못한 게 오히려 죄라고 말하지, 세상에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장 큰 교회의 문제다,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사탄의 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빠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도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천사 중에서도 타락한 원인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문제도 바로 이 교만입니다. 또 이 교만은 여러분 가정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 나라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분열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특정 대상을 좋아하고 그걸 더 높이 평가하면서 그걸 택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교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서 분열하는데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각기 속한 파가 최고다, 나머지 파는 쓰레기다 라고 자기네 파만 교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파를 추종하는 나는 잘났다, 그 파를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못났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만 경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7가지 죄 중에서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을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서로 경쟁하면서 앞다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엄청 지적합니다. 동성애 죄죠, 또 살인 죄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다 죄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위험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도 서로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만한 마음인데 화합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제가 뭐냐? 다른 걸로는 너희가 하나 될 수 없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겸손으로 하나 되라. 그 겸손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울을 들어서 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와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서로 잘났다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자기가 파를 나누고 스타일을 나눠서 그분들은 친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하나이시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나는 성부 하나님이 좋아 하는 순간 신성모독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라고 말하는 순간 삼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됨, 협력, 사랑,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뿌리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깨트리려고 한다. 어떤 분이 좋으세요? 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해져요. 부모한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그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좋아요, 아볼로 선생님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아요, 베드로, 게바의 가르침이 좋아요 라고 내 스타일을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여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 영향력을 가지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지의 건강함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21세기에 살고 있고 다 언어를 배우고 있고 IT 강국이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고린도전서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누가 수준이 높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도 수준이 높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힘들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이유가 뭐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때가 그래봤자 조선시대, 고려시대인데 이 고린도의 이 상황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면서도 우리는 힘들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볼로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멀리 교회는 오지 않았지만 게바 베드로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와서 설명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수준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나 배웠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서로 교만하고 분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대적하셨어요? 아니요. 세상의 신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보면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음부의 신 싸웁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신화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 싸우고 분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성부가 내가 제일 높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지 성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고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잘난 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굴 따르는 모임이냐? 성부, 성자, 성령을 따르는 모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였느냐? 협력 관계였어요. 바울은 어떤 일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씨를 뿌린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어요.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바뀌는지. 자, 바울.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전도하고 개척하고 씨를 뿌렸어요. 교회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아볼로. 바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했어요. 뭐가 더 소중해요? 사람은 여기서 또 빠집니다. 자,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정말 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 속에서 하물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서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할 정도.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대단하죠? 아볼로는 후에 말씀을 양육해서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가르쳤다. 여기서 분열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스타일이 있어. 개척하고 고생했던 바울이 난 좋아! 라고 하는 순간 심각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쪽 입장에서 아볼로 이제 욕해봅시다. 바울 선생님 역시 최고야. 얼마나 고생했어. 아볼로는 뭐야? 뒤늦게 다 된 밥 와가지고, 응? 뭐야 아볼로? 자기가 한 건 뭐야? 고생도 안 했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수사학적으로 철학을 가르쳐서 뭐가 아볼로가 대단해? 하는 순간 뭐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야. 바울을 사랑해야지 어디 아볼로의 말씀을 사랑해.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 자, 이제 아볼로 입장에서 이제 말해봅시다. 사람이 위험한 거야. 아볼로는 뭐 하고 있어요? 야, 바울 선생님은 말도 못했어. 어눌했어.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해. 글 쓰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글로만 성경을 썼어요. 생긴 것도 봐, 바울. 눈도 잘 그냥 침침해서 안 보이고 머리는 약간 대머리 띠에다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쭈그러졌어. 아볼로 선생님을 보라고. 저 언변, 능력, 헬라에서는 헬라 말과 그 수사학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니? 씨 뿌린 게 대단해? 물을 줘가지고 키우지 않았으면 이 씨는 죽었는데? 어때요? 아볼로 편 같아요? 서로요. 내 팔을 만들고 내 스타일을 만드는 순간 싸움 시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파에 갔겠어요 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교에 속해야 돼. 그리스도교에 속해서 그 정치를 판단하고 그걸 긴장감을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속한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인정했어요. 서로 우리는 협력 관계다. 바울은 아볼로를 향하여 아볼로 선생님, 제가 바울의 사명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서 교회의 핵심 문제를 지켜주는 게 바울의 사역이야. 그럼 그 다음 교회는 누가 맡아야 돼? 다음 사람이 맡아.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아볼로 선생님 교회를 잘 양육해 주십시오. 아볼로가 뛰어난 거예요? 바울이 무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협력관계야. 자기 은사에 맞게. 또 바울은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디모데한테 맡겨줘. 누가야, 이 교회를 잠깐 해라. 바울은 각 지역마다 가서 개척하고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다음 사람한테 양육하게 하는 게 바울의 사역. 아볼로는 처음부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말을 잘했지만 성경을 기록할 은사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볼로의 사역은 교회가 튼튼히 자리 잡힌 상태에서 성도들을 양육했던 은사가 아볼로의 사역.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협력하고 인정해주는 관계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화를 나누고 스타일을 나누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좋아. 아빠의 잘하는 거와 엄마의 잘하는 거 협력 관계가 가정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우리 집에서 엄마가 좋아 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난 부장님이 좋아, 난 과장님이 좋아. 다 자기 역할이 있어. 학교도 마찬가지야. 교감 선생님이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좋아요. 자기 스타일이 틀리다. 교장의 업무, 교감의 업무, 담임의 업무, 식당 선생님이 좋아. 다 자기 업무가 있어. 그런데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 순간, 편애를 하고 편을 만드는 순간 그 모임, 그 가정, 그 집단은 분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열의 원뿌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교만해서 싸우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싸운 적이 없고 서로 무시한 적도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내 파냐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와 아볼로의 본을 보인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인정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물을 주는 사역을, 아니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해서 우리는 한 팀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사님은 음식을 너무 잘해서 좋아. 어느 집사님은 청소나 정리를 잘해. 어느 집사님은 구제 금융을 잘해. 어느 집사님은 말 한마디 상담을 잘해.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음식 잘해주는 저 집사님이 제일 좋더라. 그 사람을 교육시켜야 돼. 절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 뭐만 하면 제일 좋아가 입에 붙어있어. 그죠? 너무 우리는 이게 막 열정이 강하거든. 우리는 제일 좋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제일 싫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오바가 커. 근데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언어 생활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좋으면 나는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분이 제일 좋아. 청소 안 하는 사람은 다 제일 싫은 거야 또.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 기분을 나쁘게 하는 습관이 있어.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 아기 때부터 배워. 그죠? 그럼 뭐야?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건 아빠가 별로고 엄마가 별로고 할아버지가 별로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들으면 또 뭐예요? 그걸 들은 할머니는 아이고 내 손녀 교만을 지켜 세워. 다른 사람 죽이는 걸 모르고 애가 뭘 알겠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집사님이 제일 좋아 하는 순간 위험하지. 제일 좋다고 할 거면 혼자 있을 때만 해야 돼. 이분 앞에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다 들어. 저분은 저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고 저 사람도 제일 좋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는 저게 더 좋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참 지혜로운 나라예요.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그래서 짜장이 시험 들고 짬뽕이 시험 들까봐 짬 짜면 짜장과 짬뽕을 같이 먹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나라의 지혜의 모습 아니야. 절대 다른 나라 생각하지 못하는 짜장면과 짬뽕과 같이 나서 그릇을 만들어서 두 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되게 성격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대박 났대요. 너무나 힘들었잖아.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그 그릇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처음 그릇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왜? 성경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왜 바울과 아볼로를 대적하고 서로 막 교만했냐?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굳이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었습니다. 굳이 구약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필요 있나? 바로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해요. 기도원 사역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싫어져. 바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로 말씀해 주세요.
66권의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놨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책 66권을 다 읽어야지. 그 공부 잘하는 비결의 왕도, 수학의 왕도, 공부의 왕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구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그 안에 뜻을 발견하는 건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성경 66권을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지금 1시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성경을 갖다 버리셔야지. 그 성경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그게 우리의 위험한 마음이에요. 고린도교회는 그래서 기록된 말씀, 구약의 말씀들 굳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목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하게 됩니다. 진짜 어떤 장로님은 교회 장로님하고 은퇴까지 했는데 전도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도서 말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말씀을 빼버리면 좋겠어.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공헌을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마저도 어렵고 이해 안 되니까 전도서를 빼지. 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성경마저도 자기가 평가를 해. 어떤 성경은 좋고 어떤 성경은 나쁘다. 신약 성경은 좋고 구약 성경은 나쁘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까지 평가하는 교만이 쌓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아볼로는 겸손한데 왜 너희들은 교만하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들 사도들은 겸손한데 왜 너희들은 교만하는지 영적 이 교만 세 가지를 수학적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7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같지 않은 것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헬라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 발달됐어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책에 나와요. 강조법, 변화법, 역설법. 우리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 뭐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중학교 2학년에 수사법, 또 초등학교 5, 6학년에 살짝 강조법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수사학적 표현 쓰는 것을 되게 그 문화가 좋아했어요. 우리는 IT 강국이라 핸드폰 쓰는 게 문화잖아요. 근데 핸드폰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죠? 애들도 핸드폰이 다 있어. 근데 이제 진짜 핸드폰이야. 손으로 들고만 다니는지 쓰지를 못해. 그래서 진짜 명칭은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쓰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핸드폰이라고 해. 그래서 저 멀리 모바일을 통하여 된다 해서 모바일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되고 모바일폰이 되고 핸드폰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들이 발달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을 일삼는데 그래 수사학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뭐냐? 특별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라는 자랑 교만이 컸습니다. 사람이 잘난 게 있으면 뭐하냐? 겸손해야 하거든. 자,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겸손해야 하는데 왜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공부 잘한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하셨다. 그럼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다라는 순간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또 돈이 많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그래서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인정하면 겸손한 거고, 내가 했다고 한 순간 교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줬다, 방언의 은사를 줬다, 계시 은사를 줬다, 통변의 은사를 줬다 할 정도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 너희는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교만과 멸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는 편애인 것처럼,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지금도 유대인이 선민사상에 똘똘뭉쳤어요. 근데 이건 죄인에게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만 사랑한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부류, 특별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만 특별하게 줬느냐? 은사는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은사를 나에게 준 건 내가 특별해서 준 거야. 그러면서 교만하고 있었어. 누가 너를 특별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하다고 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자, 목사를 세운 건 특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못나고 부족하고 잘 못 믿을까봐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목사님에 대해서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가 안 되면 교회를 잘 다녔을까? 그럴까봐 세운 거예요.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거예요. 집사로 세운 건, 야,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저 집사라도 해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소중한 건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이라도 맡으니까 교회를 안 빠지고 안 듣고 헌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체면치레가 있습니다.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오늘은 낚시 가고 싶다. 그래요. 목사니까 억지로 버텨 있는 거야. 이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집사님도 막, 집사님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 오늘 좀 아픈데 좀 집에 이제 쉬고 싶다. 근데 내가 집사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직분도 안 맡았는데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목사가 교회 오는 거 당연하지.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장로님이 교회 당연한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교회를 꾸준히 지켜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우월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야. 못난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잘나서 준 게 아니라 못나서 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난 척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게 자랑할 게 아니야. 감사할 거지. 돈 많은 게 자랑할 게 아니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줬다라고 자랑거리를 삼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방언, 예언, 은사, 너의 건강, 네 스스로가 건강을 지켰다고?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아니냐? 하루아침에 건강 사라지거든요. 하루아침에 암이 들어오거든요. 당신은 암 걸릴 겁니다 라고 어느 의사가 1년 전부터 알려줘.
갑자기 오죠. 갑자기 말기가 되고, 갑자기 뇌가 아파서 온 거지. 갑자기 쓰러지는 거지. 하나님이 건강시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 건강, 내 가족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아내가 죽고 자녀가 사고 나서 죽었을 때 그 가족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돈 많은 자들이요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 돈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걸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아픈데 건강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 건강이 정말 소중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직장 잘리지 않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장이 정말 눈이 똑똑했으면 나를 봤을 텐데 그걸 보지 않게 날 다니게 감사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망하지 않게 하고 때려치려고 몇 번씩 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 싹 트면 내가 세웠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가진 거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있냐?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줬으면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왜 자랑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자랑하는 거고. 내 거 아니에요. 목사요? 나 없어도 다른 목사가 또 생겨. 건강? 언제 건강 자신한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 언제 쓰러지면 끝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기 써 있어. 여기 내과 가면 여기 무슨 내과이죠? 병 걸리고 아픈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병원을 자주 찾으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건강을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 사람은 한 방에 훅 간다. 평상시 몸이 아픈 사람은 자주 병원을 가. 그죠? 병원 가. 병원에서 피도 뽑고 뭣도 하고 돈도 많이 뺏기지만 우리나라는 싸잖아요. 몇천 원밖에 안 돼. 외국인들 한 번 가면 30만 원씩.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영주권 없고 시민권 없으면 감기 걸려서 한 번 가면 50만 원 내.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도 약도 쉽게 안 팔어. 우리나라처럼 약을 막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너는. 재능? 그 재능이요. 순간 멍해가지고 망합니다. 사업 잘하는 거 순간 나보다 똑똑한 사기꾼 당해가지고 사업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사업 망할 때 저 사람이 10년 동안 망한 사람 없어요.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뭘 자랑할 거예요? 집이요? 불나가지고 순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나가지고 사람 죽고 그러면 순간 망하는 거예요. 기사나 사랑에 이화여대를 나오고 얼굴 예쁘고 최고의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온몸에 화상이 있고 저주받는 인상으로 죽으려고 몇십 번 하다가 결국 하나님 은혜 깨닫고 그 얼굴로 간증하고 다녀. 교만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국가? 종교? 내가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사람이 나도 왜 내가 중국에 태어났나, 조선족에서 태어났나, 왜 북한에서 태어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야, 대한민국 애들 보니까 다 살쪘네, 다이어트한데 옷이 저렇게 많아. 옷이 없대. 베트남, 필리핀에서 옷을 보세요. 다 옷에 패션이 없어. 화장? 세수도 안 하고 다니고 물이 없어서. 지금 뭐 1% 부자들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택했냐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자랑할 게 있느냐? 교만할 게 있느냐? 네가 바울을 만들었느냐?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볼로를 보냈고
자기네가 자랑하고 교만거리고. 왜 자랑하느냐? 바울이 수학적으로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이 교만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영적 교만이 우리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배부릅니다. 우리는 왕 같은 모든 걸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 교만을 바울은 8절에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신랄하게 추적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상태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상태. 우리는 배가 부르다. 뭐고요? 자만, 자기 만족. 자, 뷔페집 가면 배가 엄청 부르잖아요. 배불러. 필요한 게 있어요? 네? 필요한 거 있어요? 배고플 때는 누가 라면 하나 사줄까?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뷔페집 가가지고 너무 먹을 게 없어 있는데 라면 끓여줄까? 토할 것 같아. 배부르다 이거. 뭐가 배불러요?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배가 불러서 하나님 거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고린도 교회 이 교만과 자만을 보십시오. 배불러. 하나님 믿으면서요?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필요가 없어. 배가 불러. 또 우리는 이미 풍성해. 방언, 예언, 은사, 신유, 말씀 풍성해서 더 필요가 없어. 또 하나, 우리는 왕이 돼버렸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서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이게 고린도 교회 교만이었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 때 한 4학년 때 이 현상이 나와요. 너무 똑똑해졌어. 4학년쯤 돼서 다 알아.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나 이제 다. 저도 그랬고 4학년 되니까 이게 미치더라고. 그래봤자 신학교 4학년 아니야. 얼마나 웃겨.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기 판단이에요. 신학교에는 뭐가 있어요? 대학원이. 대학원에는 뭐가 있어요? 석박사과정이. 석박사과정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외국에서 또 세계적인 권위자고 끝이 없는데 자기는 다 알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 몇 번 읽으면 다 알아. 얼마나 위험해. 이번에 다 알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해. 장로는 장로대로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기 때문에 난 다 알아. 이야. 또 집사님들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모여가지고 다 알아. 야, 이 교만, 자만, 어리석은 착각.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오는 유혹이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저것도 안 나와요. 성경을 4박 5일 동안 성경을 제가 한번 쫙 읽어봤거든요. 이야, 이 자만감. 해본 사람만 느껴. 4박 5일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금식 기도하면서 4박 5일을 요한 성교단에 가가지고 읽으니까 끝나자마자 어깨가 팍 올라가서 인간은요 좀만 뭐 배우면 교만 자만. 특히 하나님 66권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착각. 이 높고도 기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겸손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다 아는 척하고 교회 좀만 다니.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세례 받아봤어. 나도 신학교 다녀봤어. 야, 별격더라고. 야, 몇십 년 해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고린도 교회의 이 자만,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이 값싼 열광주의, 철학, 은사, 분위기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반어법적인 수작을 쓰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냐? 무슨 답을 원해요? 예, 배불러요. 그게 아니잖아. 교만과 자만 미쳐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최고인 바울도 나는 부족하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보다 똑똑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으로 따져도 13개의 서신을 쓰는 게 바울인데, 그 바울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아직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보다 더 똑똑하대. 많은 은사를 체험한 게바, 베드로, 주님 따라갔지만 나는 겸손히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있는 게바도 있는 자기는 다 풍성하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한데 벌써부터. 말을 맞죠. 너희는 하나님과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근데 그 왕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고 내가 대장이야, 내 말 들어,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목사야 하면서 자기가 그 분파의 우두머리가 됐어. 왕노릇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근데 바울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진짜 왕노릇하고 싶다. 너희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 거지 같은 왕 말고 진짜 왕 같은 왕이 돼야지.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뭐예요? 거지 같은 왕 노릇하는. 그들은 지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말라가지고요. 자기들은 영적 거인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유치원에 있을 때는 인생이 유치원에서는 최고야. 그렇잖아요? 유치원 가면 걔가 최고야. 유치원에서 걔는 제일 똑똑한 애고, 유치원에서 걔는 힘이 제일 세고, 걔는 모든 세상 유치원에 답이 있는 애야. 우물가의 개구리라고, 그 개구리는 우물가의 그 왕이야. 그러면 이 어리석음 앞에서 풍성하대. 뭐가 풍성해?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무식한데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데 자랑하니까 얼마나 무식해. 어리석어서. 왕이래. 그지주지에 자기가 지금 왕에 빠졌대. 얼마나 무식해. 제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걸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잘된 것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교만거리를 만들고 자랑거리를 사죠. 건강하면 건강이 교만거리가 돼요. 좀 내가 배웠잖아요. 배운 게 교만거리가 되죠. 돈 좀 있잖아요. 이게 교만거리가 돼요. 남편이 좀 잘하잖아요. 남편이 교만거리가 돼요. 자식이 잘하잖아요. 교만. 내가 큰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큰 교회 다니는 게 또 교만거리. 저도 해봤거든. 성남에 큰 교회 다니니까 작은 교회들을 향해 무시하는 거. 인간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도 진짜 건강했거든. 그 건강 앞에서 그걸 교만한 지금은 허약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해.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멍청해. 순간 멍청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있으면 있는 대로 더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럴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돼. 원망할 게 아니야.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사할 거지 이렇게 교만거리가 아니야. 나라를 잘 만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야. 한국을 향하여 감사해야지. 나 한국 싫어! 헬 조선! 이런 어리석은 자들. 북한으로 보내야 돼. 필리핀으로 보내. 아프리카로 보내버려야 돼.
한국은요, 세계적으로 살고 싶어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근데도 헬조선이라고 하지. 나쁜 거 많지. 그럼 미국 갈 거야? 그래서 미국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미국은 인간 취급을 안 줘요.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좋은 데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동양에. 다시 한국 가고 싶대. 가봐야 알지. 감사해. 한국에 살면서 감사해야지. 우리 집에 살면서 감사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아유 부모가 저게 뭐야. 감사해야지. 부모 없는 것보다. 교만과 자랑하지 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내 인생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주신 은사,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제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